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뤄져 주의 약속 이뤄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친구들도 못 보고 놀지 못하지만 이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전도사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중동부가 되길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 후에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해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므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큰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었고, 사울은 유대인으로 이제 갈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교육받으면서 착실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점점 심각해지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각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기 이제 다른 장소로 다 흩어졌지만 사울은 거기서 박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뿌리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나아가서 다른 회당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못하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어린 시절부터 평생토록 유대교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 현재는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이제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도시로 향하는 도중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사울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그 빛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으로 도대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인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였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그 눈부신 빛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사울에게 전하고 이제 사울의 눈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사울은 기운을 차리는 대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공문까지 요청하면서 이제 편지까지 받아서 왔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행동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행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그를 죽이자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지만 그는 그 음모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지금은 전도사이지만 과거에는 무척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싫었던,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싫어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목회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목회자시구나, 부럽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찬아 기도했니? 밥 먹을 때 예찬아 오늘의 말씀 어디까지 읽을 거니? 그리고 밖에 외출하는 일이 있을 때도 예찬아 말씀 읽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진짜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것뿐만이면 괜찮았겠지만 주변 성도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예찬이는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공부를 잘하겠네. 전교에서 몇 등 정도 하니? 라는 질문을 많이들 들었습니다. 저는 200명 중에 190등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찬이는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참 착하겠구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주변의 시선의 부담과 계속되는 교육의 압박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가 싫었고 집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마치 인형이 된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되게 반항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들과 밤늦게까지 놀러다니며 친구들과 밖에서 생활하는 삶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야, 그게 뭐가 좋다고 거길 다니냐, 교회를 갈 거면 차라리 절을 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싫어했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생겨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4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형,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리고 저희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렇게 셋째인 작은 누나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작은 누나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기에는 너무 걱정이 되었던지 저도 같이 가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해외로 나가서 더 눈치 보지 말고 더 열심히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필리핀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말을 쓰고 몸으로 의사 표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느낌과 필리핀 나라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정말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있는데 바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며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갔던 날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나고 나서까지도 울고만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나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그저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다름 아닌 위로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시편 2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러고부터는 형식적인 것들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았겠지만 저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임을 이미 경험한 저로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어느덧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6년간 기도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의 삶의 과정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의 삶의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삶이 단순히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처럼, 그 변화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의 시기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서로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의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